네, 이제 1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6장을 굉장히 오래 살펴봤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죠.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 양식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배웠었고, 안식의 의미, 참 안식의 의미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17장에 넘어와서 반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더 엄밀히 말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물이 나오는 내용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반역이 먼저 선행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패턴이 계속 그랬어요. 항상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강한 채찍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됐었죠. 오늘도 그러한 내용인데 1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전 역사는 인간의 반역의 연속이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연속이에요. 인간의 반역의 연속,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연속이라는 거죠. 17장도 이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17장이 시작될 때 그리고라고 하는 카이라는 단어를 써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라는 것은 앞에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16장과 연결돼서 그리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17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16장에도 카이라는 단어로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6장은 15장에 이어서 그리고죠. 왜 이렇게 그리고가 나올까요? 15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이 쓴 거죠.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썼습니다. 그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고 해서 물을 단물로 바꾸어 내셨죠. 그리고 나서 엘림이라는 쉴만한 물가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반역 가운데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대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면서 1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양식이 없어서 또 원망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세요. 원망과 자비, 이런 패턴이죠. 그러다가 또다시 17장에서 그리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거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반역이 나오겠죠. 이 반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비하심을 내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17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단어가 각 장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들을 처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심으로 이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원망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정을 보면 언제나 시련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길이 시련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잘 지키면 전혀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은 거짓 복음이죠. 이스라엘의 사례를 봐서도 항상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련 자체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믿음 자체에도 늘 시험하는 사건들이 발생된다는 것,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힘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육신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때 이제 늘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때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작업을 하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땅으로부터 계속해서 떼어내는 작업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장소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돈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돈을 없애 나가신다는 것은 돈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네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럴 때마다 이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응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육에 참 더디게 반응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교육하시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반역이 이 교육에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걸리죠.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으면 이제 뭔가 좀 많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것. 왜 그렇습니까?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양식이 아니라 물이 없었어요. 조금 더 힘듭니다. 양식보다 물이 없음이 더 힘들게 느껴지죠. 3일 동안 굶주리는 것과 3일 동안 물을 안 먹는 것. 물을 안 먹는 것은 당연히 음식도 안 먹는다라는 전제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음식에 수분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만나는 떨어져 봤자 만나에 무슨 수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물을 못 마신 거는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었는데 이것이 과연 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인가?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만한 건가? 양식이 없는 것은 오히려 어느 정도는 문제거리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양식이 없는 걸. 왜냐하면 광야에서 어디서 뭐 찾겠습니까, 양식을. 근데 물이 없음은 얼마 전까지 이 엘림이라는 곳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물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초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그 전에 뭐가 있었죠?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었죠. 홍해라는 바다를 마르게도 하시고 바다를 다시 흐르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물이 없음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르게 하셨든 흐르게 하셨든 이거는 물 없는 것과는 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바닷물 줘도 못 먹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어떻게 우리한테 발현됩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신뢰하지 않으려고 질문을 짜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간과하고 있는 거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이 바닷물, 그 짠물을 달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그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 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언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때는 이게 문제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못돼 먹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자주 까먹어요. 그거는 까먹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닥친 문제거리 아닌 것에 대해서 호들갑 떠는 것은 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는 호들갑을 떠니까 문제거리가 날마다 쌓여가는 거예요. 내 삶에는 이게 문제야.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이거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손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내신 것을 떠올린다면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지금 당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당연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리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왜요?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너희가 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리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여호와께서 그리로 몰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막 호들갑을 떨면서 아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십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주관자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또 그분은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잖아요. 선하신 분. 그러면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으세요. 이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왜 우리 앞에 당한 일 때문에 호들갑을 떨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나의 신앙 고백이 가짜입니다라는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러한 불평과 원망들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해 주신 일들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손길을 구석구석에 만져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근심들은 이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리로 인도하셨을까, 물 없는 르비딤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 기대하시겠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을 늘 하고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날마다 노래할 수 있겠죠. 네, 이런 편안한 마음이 우리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모세를 걸고 넘어져요. 심심하면 모세를 걸고 넘어집니다. 모세가 물을 줄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행한 일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그 모세가 행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쓰신 거지 모세가 행한 게 아닌데, 모세를 쓰신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뭐 생각합니까? 눈앞에 있는 모세만 쳐다보고 모세 지팡이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네가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당연히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과 너 능력도 있는데 왜 안 주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모세한테 막 다투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신뢰함이 없습니까? 자기 좋을 때는 막 모세 능력 대단하다 하다가도 또 뭐 하나 없으면 오히려 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 막 나타나죠. 결국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대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어찌해서 나와 다투느냐라고 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상황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인데, 그죠? 르비딤에 끌고 간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인데 이놈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반역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게 시험을 치르라고 했더니 내가 시험 문제 낼 테니까 하나님이 한번 시험 쳐보시죠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시험 문제 던져주니까 그런 거 말고 내가 줄 테니까 교수님 내 시험 좀 쳐보세요 이러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바로 빵점이에요. 바로 F학점.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F학점을 안 주세요. 빵점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 백성이 왕이라는 거죠. 백성이 주인이다. 이거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맞아요. 인본주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세상이고, 그리스도인도 신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뭐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속적 사고에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민주화, 민주주의, 그리고 뭐 공산화,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도 어디서 자유예요? 하나님 법 아래에서 자유인데 인간의 법 아래에서의 자유만을 또 강조하고, 온통 세상은, 인간 세상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신본주의고 절대 왕정이고 절대 통치예요. 하나님 독재입니다. 그런데 이 독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독재를 즐거워해요. 그래서 독재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독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는 리더들이 악하니까 독재가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독재 좀 해주세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반역한 무리가 지분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 오직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을 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뜻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시험을 내어드리는 그런 반역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염려가 탁 됐어요. 물이 없으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16장에서는 뭐 때문에 염려하죠? 무엇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17장에서는 무엇을 마실까?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망을 해요. 즉 이들의 사고는 누구의 사고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사고가 아니라 애굽식 사고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굽의 사람들은 이 사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죠. 늘 이런 것을 고민을 합니다. 염려를 하고. 그래서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라고까지 가는 거죠. 염려하다가 이제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그냥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자기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괴로워가지고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탄식했던 생각들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기억이 왜곡돼서 아름다운 추억처럼 포장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를 속이고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된 육적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애굽식 사고가 뼛속까지 녹아 있었는지, 홍해 가르는 사건을 봐도, 10가지 재앙을 봐도,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도, 엘림을 경험해도, 만나를 먹어도 도무지 애굽식 사고가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끝까지 물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육체가 있는 한 끊임없이 세속적 사고가 우리를 유혹을 하고 우리가 불신자같이 막 생각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해하고
내 생각을 내어버리면 불신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된 욕망이 이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샴쌍둥이 같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아담이라는 할아버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 등 뒤에 이 나이 많은 이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이 죄악된 아담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굉장히 힘들게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괴로워요. 순례길이 이처럼 힘듭니다. 이들에게 애굽의 사고방식이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육적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반응일까요? 배고프고 목말라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하겠죠. 아빠 배고파요 하겠죠.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제발 좀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되잖아요. 내가 뭐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근데 꼭 이런 자녀들도 있죠. 아, 우리 아빠 나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건가? 우리 아빠 나 목말라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 완전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바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이들이 모세를 엄청 원망해서 모세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찾아왔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모세도 이들처럼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 인간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화풀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모세는 이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불평 아닙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마땅한 반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했어요. 그들이 침뱉을 때 같이 침뱉지 않으셨어요.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내려와서 십자가 잡고 막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반응입니다. 모세는 속으로 중얼거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라고 하면 물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간절함은 있어야 돼요. 간절함. 조용히 기도하라 보니까 막 잡니다. 막 그냥 말도 하다가 막 방언 안 하는 사람이 막 방언도 합니다. 막 이제 혀가 꼬부라지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해요. 막 하나님 냉장고에 뭐가 있는데 정신 차리고 다시. 그럴 것 같으면 소리 내서 해야죠. 근데 소리 내도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건 완전 가짜죠. 가식이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요? 너무 간절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 돌 맞아 죽겠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의 절실함과 그의 열정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어떤 고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맞대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은 자신의 무능함을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이 무능한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겸손한 모습,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40년 돌다가 이제 죽고 2세대가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2세대 또한 선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2세대도 악해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넣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인가요?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이들이 들어갔다고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세대도 자기들의 잘남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 약속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으시는 은혜죠. 일방적인 은혜. 원래는 쌍방 계약이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은 처형을 당해야 되는 게 원래 이스라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네가 안 지키면 그래, 그래도 내가 이걸 이행하겠다. 즉,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공의로움이 있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는 막연하게 그냥 내가 너 죄 지어도 내가 무조건 넣어줄게, 이게 아니라 죄 지은 대가는 지불을 하고 넣어줄 거다. 근데 네가 지불 안 하고 내가 나를 대신 지불해서 네 죄값을 내가 지불하고 나서 너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사람들이 왜곡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니까 뭐 이래도 나를 좋아하시니까. 원리적으로 맞아요. 이래도 당신을 좋아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 은혜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자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당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아무나 그렇게 은혜가 그들한테 임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2세대, 1세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죠. 은혜 때문에. 이 은혜는 공의를 수반하니까, 반드시 잘못한 것은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 6월절에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가 반역한 이스라엘 앞에서 또다시 계시되는 것이 바로 17장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스라엘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그냥 지팡이라고도 안 해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나일강을 쳤다라는 것은 나일 강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피로 변했어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었는데 오히려 피로 변했다. 이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죄를 범하니까 피로 응징을 해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심판을 해버렸어요. 이들이 원망을 하면 뭘로 주셔야 됩니까? 반석을 쳤더니 피가 터져 나오면서 이들이 다 죽어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오히려 물이 나오고 있어요. 완전 다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언약이 전혀 없었어요. 메시아 언약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언약 관계에 놓여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오히려 나오면서 이들을 살려버립니다.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이 물을 마시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땅을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물이 원래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잖아요. 무슨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물론 돌에서 막 절벽에서 나오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는 땅이죠. 근데 바위를 치라고 얘기를 해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17장에서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어디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합니다. 즉 이들이 생명수 안 먹으면 죽을 뻔했는데 마시고 살 수 있는 물을 어디서부터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이들을 때려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피가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반석을 때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버렸더니 생명수가 나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치심을 당함으로써 이들이 그 보혈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덩그러니 그냥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아들만 그냥 죽여버리지, 이게 아닙니다. 아들을 죽일 때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할 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라고 합니다. 즉 반석과 함께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순환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고통에 참여하심으로써 내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자신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생명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이들이 선할 때가 아니라, 말씀 잘 들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악하고 원망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에 대한 갈급한 영혼의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발출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네, 이것을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목자를 치죠. 십자가에 예수를 메어다니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가난한 심령을 가졌었던, 예수를 사모하며 모였던 자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이 드리워지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렇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과 7장에서 출애굽 사건이 자신에 대한 예표임을 말씀하셨어요. 6장과 7장에서 어떤 식입니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해요. 7장에서는 나를 마셔라, 생명수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은 어떻습니까? 외우기도 쉽죠? 1장만 빼면 돼요. 16장, 그냥 6장. 16장에서는 만나는 떡을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바로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나타났었던 만나이며 반석의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39절에 거기에서는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때까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들이 생명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텅 비어버린 그 갈급한 상태를 무엇으로 채웁니까?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갈급해서도 안 되고, 건강이 없어서 갈급해서도 안 되고,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갈급해서는 안 돼요. 그런 공허함으로는 그게 채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도 물을 구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캐는 것. 여기서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도, 나의 어떠한 선행으로도, 나의 어떠한 돈을 많이 버는 재능을 통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갈급해요. 목말라요. 그러니까 막 뜨거운 햇볕 쬐는 날에 계속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근데 그 짐을 그리스도께 내어놓으면 그리스도께서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예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생명수로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명수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될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절대로 목마름이라는 게 없어요. 갈급함이라는 게 전혀 없어집니다. 항상 해갈된 상태고 만족한 상태로서 기쁨을 얻는 상태죠. 그럼 이 땅에서는 뭐예요? 갈급하죠. 그렇지만 항상 갈급하진 않아요.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 땅에서 생명수를 마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기도함으로써 묵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그것이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할 때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생명수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삶의 끝에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생명수를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마사의 자리로, 무리바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마사라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날마다 시험하게 만들고 날마다 다투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소리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게 맞냐?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요. 마사, 무리바, 이거 마귀의 주특기예요. 시험하고 다투게 만드는 거. 그럴 때일수록 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치심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역한 족속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의. 이제 칭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자라가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라듯이 영적으로 태어나면 칭의를 받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성화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성화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의 상태다, 형통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형통한 상태다. 왜? 선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이걸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생명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문제거리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생명수 샘물을 날마다 찾아가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